표지 이야기. 문충배의 형제는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의 지친 다리를 주무릅니다. 사진 조병성. 단장 칼럼 52번째. 어려움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은혜로 지나가는 것이다.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지난 3월 미랄 가족들이 함께한 미랄 40주년 제주 봄캠프를 은혜 중에 잘 다녀온 직후 한 집사님의 병환 소식에 사역자들과 단원들이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사님께서도 함께 제주 봄캠프를 행복한 모습으로 잘 다녀온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주 봄캠프를 다녀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집사님은 집에서 피를 토하며 그만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활동지원사로 섬기는 권사님이 퇴근하시기 전이라 재빨리 119에 신고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집사님을 잠시 소개하자면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제가 장애인입니다. 몇 해 전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살다가 미랄 사무실이 있는 수서동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사님은 이사 오기 전부터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이러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위의 권유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권사님을 새로운 활동 지원사로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활동 지원사로 곁에서 섬기게 된 권사님은 아들뻘 되는 집사님을 때로는 엄한 선생님처럼, 때로는 따뜻한 엄마처럼 달래고 혼내기를 반복하며 집사님을 돌보았습니다. 함께한 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집사님은 드디어 담배와 술을 끊게 됐습니다. 이제 담배와 술을 끊게 되니 삶의 여유도 생기고 주변 환경들도 차츰 아름답게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미랄 정기 모임은 말할 것도 없고 Strategies in Weakness, SIW 중보 기도팀 일원으로 미랄 기독문학회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전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미랄에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정말 좋아요. 예전에 정말 담배와 술에 쩌들어 살던 분이 많다 의심이 될 정도로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너무 밝고 활기찬 모습을 간직한 집사님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사님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위암. 의사들의 소견으론 지난날에 많은 술과 담배로 몸이 다 망가진 상태라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엔 이 상황이 안타깝고 아니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만 합니다. 이제 좀 제대로 예수님 믿고 그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나 했는데 위암이 웬 말입니까? 집사님께서 신방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다음에 미랄 선교단 화요예배에 가서 간증하고 싶어요. 한 사역자의 신방을 받고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으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달 네팔 미랄학교 김정근 선교사님이 보내온 기도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팔 동역자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업티아로떠, 싸다른 쳐. 어려움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은혜로 지나가는 것이다.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면서 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집사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27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안문희 문학상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박영 엄마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저미어 온다. 기억 속의 엄마는 웃음 한 번 지어보지 못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엄마가 여느 엄마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 싫었던 일이 설날에 엄마 따라 할아버지 댁에 가는 일이었다. 아낙네들끼리 수다를 떠는 자리에 울 엄마만은 끼지 못했다. 엄마는 시골 정주간 아낙네들 틈새가 아닌 부엌과 아랫목 사이를 오가며 장작 집어넣기만을 반복했다. 고개를 축 떨군 채. 친척들도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일쑤였다. 엄마는 마음에 빗장을 들이운 사람 같았다. 하루해가 저물도록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못했다. 친척들도 나에게만큼은 공부 잘하니 키가 많이 자란 애와 같은 평범한 대화는 거부했다. 얼른 출세해서 엄마 길을 살려줘야 한다. 엄마 무시하지 말고 잘 모셔야 해. 원래부터 모자라진 않았었지. 어렸을 땐 너처럼 똘똘했어. 이런 당부는 달갑지 않았다. 나는 애늙은이로 자라야 하는 운명인가. 오가는 친척들의 대화를 통해 엄마를 대충 알게 되었다. 외할머니가 재가를 하면서 엄마를 다른 집에 양녀로 보내게 되었다. 눈칫밥을 먹고 자랐다. 아버지는 술주정이 심했다. 피멍이 들도록 맞고 살면서도 악소리 한 번 변변히 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아왔다. 공인된 와이어줄 같은 인내심이 엄마의 입을 봉해버린 악교가 되었는지 모른다. 엄마는 아들과의 소통마저 서툴렀다.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으로 밀려오는 먹먹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를 사랑한다고 느끼기는 어려웠다. 한없이 불쌍했을 뿐 엄마를 받아들이는 일이 내겐 부담이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사랑하리라고 수없이 노력했었다. 하지만 외부와 단절돼 버린 엄마 마음의 빗장을 쉽게 열 수 없었다. 마음 먹고 시도했던 대화는 늘 진절머리나게 반복되는 레파토리로 끝났다. 미안다. 내가 죄인이지. 살아있는 송장이 나 다름없지. 뭐가 그렇게 미안하단 말인가. 달래보기도 하고 눈물 섞인 호소도 해보았지만 끊임없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엄마였다.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보였다. 미안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시각장애 2급과 위장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는 파출부, 식당일, 호떡 장사에 이르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중 하나가 강냉이 죽을 쑤어 병원 병실을 찾아다니며 파는 일이었다. 달동네에 있던 우리 집은 연탄불을 떼는 큰 부엌이 있는 집이었다. 엄마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연탄불을 갈고 강냉이를 솥에 앉혀 죽을 쑤었다. 버스 요금이 아까워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40분 되는 거리를 걸어 종합병원에 도착하곤 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앞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둔 1,000원짜리를 행여 틀릴까 여러 차례 세어보며 엄마는 잠시나마 얼어붙었던 얼굴에 생기를 띄었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엄마의 일그러진 웃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허가 없이 하는 장사는 병원 측의 제지를 받았다. 누가 망을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수월하게 팔 수 있을 건데. 병원의 제지가 심해지자 혼잣말로 늘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내가 거리감을 느끼듯 엄마 역시 아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엄마가 측은하게 느껴져 한 번은 엄마 장사에 따라 나섰다. 가는 날이 장날이었다. 그날 우리는 경비실 직원에게 걸려 가지고 갔던 미천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앞가림조차 하지 못하고 변변히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했고 마음에 화만 품고 살았던 엄마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의 격양된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다양한 표정 변화도 보았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번 봐줍쇼.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경비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던 엄마는 소용이 없자 돌변했다. 너희들도 자식 새끼 키우는 부모 아니여? 이거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지그들 애미 같은 여편의 밥들을 차린단 말이냐, 이 망할 새끼들! 나는 어안이 벙벙해지고 안도감도 들었다. 병원에서 막을수록 엄마는 악착같이 장사에 매달렸다. 우울증과 시각장애가 있었던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새벽같이 빙판길을 가로질러 강냉이 쪽 장사길에 나섰던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늘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불안감이 적중했다. 엄마는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셨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거미는 자기를 낳아준 어미의 뼈와 살을 파먹으며 유년기를 완성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미안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아래목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으면서도 신음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이 미안하다는 듯 죄인이라는 말만 또다시 반복하고 있었다. 허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때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엄마와 나의 관계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우리가 옥탑방에 머무를 때였다. 나는 고등학교 입학의 꿈에 부풀어 가정 형편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 나보고 중국 교복 알아보라고? 이게 말이나 돼? 미안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엄마는 거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겨울 허리도 아프신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나에게 새 교복을 사주기 위해 추운 겨울에 손수레를 끌고 박스를 주우러 나갔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엄마는 내 손을 잡아 끌면서 급하게 갈 데가 있다고 했다. 엄마가 나를 데려간 곳은 교복점이었다. 시장 초입의 브랜드 교복점이었다. 우리 아들이 땡땡고등학교 입학하는데 교복 사주러 왔어요. 좋으시겠어요. 땡땡고등학교라니. 아직 큰 아이라 넉넉한 사이즈가 좋겠죠? 작아지면 또 사주면 되지. 이쁘게 입을 수 있게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사이즈로 해줘요. 브랜드 교복점이 처음 생기던 시절이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절이었기에 나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좋은 교복이 생긴다는 생각에 입이 찢어졌다. 엄마, 이거 비싼데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왜? 어미가 우리 아들 교복 사줄 돈 없을까봐. 걱정 말어. 추운 겨울, 한 달 반 동안 박스를 주어 파신 돈이었다. 교복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엄마의 박스 줍기는 끝나지 않았다. 입이 짧았던 나를 위해 반찬값이라도 벌겠다며 아침부터 손수레를 끌고 나갔다. 내가 본 엄마는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3년 내내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다. 도시락 2개를 3년간 싸고 뒷바라지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내 도시락을 싼 뒤엔 손수레를 끌고 나가 박스를 주워다 고물상에 팔았다. 추석이나 설날 혹은 방학 며칠을 제외하면 엄마는 항상 박스를 주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하냐. TV 보는 것도 지겨워. 박스라도 줍는 거야. 성취하는 몸으로 날마다 박스를 줍는 일이 엄마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친구들과 지나가다가 손수레에 박스를 싣고 가는 사람을 보면 혹시 우리 엄마가 아닐까 가슴이 덜컥했을 뿐
엄마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었다. 내가 수능을 보기 며칠 전부터 엄마는 부정 탈지 모른다며 박스 줍는 일을 하지 않았다. 수능 보는 날 아침, 도시락을 싸 내게 건네시며 이제 어미도 졸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얼마 후 아들 등록금만은 어미가 마련하고 싶다며 박스를 주어 모은 돈이 담긴 통장을 나에게 주며 꼭 등록금을 하라고 하셨다. 그해 겨울 엄마는 바로 쓰러져 병원에 며칠을 입원해야 했다. 퇴원하고부터는 아주 조금씩 기억을 잃어갔다. 신체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기억이 하루가 다르게 지워져 갔다. 나의 대학 입학식에서는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고는 아들아 언제 대학 가냐고 묻는 식이었다. 내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많은 기억이 지워졌고 2학년 무렵에는 소녀 시절의 기억만 남아있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는 말릴 새도 없이 부엌으로 가서 고기와 야채를 꺼내서 아들은 장조림이랑 후랑크 좋아해 하더니 급히 식사를 준비하셨다. 식사를 준비하신 엄마는 내가 들어오자 밥 남기지 말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어미는 아들을 제일 사랑해 하고 말했다. 내가 아침잠 투정에 일어나지 못하고 이불을 돌돌 말고 있을 때 머리맡에서 깨우며 늘 하던 말씀이셨다. 얼마 후 엄마는 자신의 이름마저 잊어버렸다. 내가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입이 딱 벌어졌다. 어머니가 거실에다 대변을 보아놓고 그것을 치우느라고 그러셨는지 벽이며 소파며 온 집안에다 똥칠을 해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해야만 했다. 그런 일이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신이 돌아오면 어머니는 예전과 다름없이 주변을 깔끔하게 치워놓고 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미안다. 내가 죄인이지.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지. 그때쯤 엄마는 계속해서 쓰레기들을 집안에 모으기 시작했다. 버려진 우산이나 빈 병들, 비닐봉지도 주워왔다. 하루는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절르기는 죽어가는 강아지를 주워오기도 했다. 버려진 배추 껍데기들을 볼 때마다 이거 시래기국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며 주우려 하셨던 엄마. 몇 푼 아껴보려고 알뜰하게 살림하셨던 엄마에게 늘 다른 사람 보기 창피하다고 핀잔을 주었던 못난 아들이었다. 엄마는 몸의 장애가 넓어질수록 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를 위해 목욕물을 받았다. 힘든데 괜찮다라면서도 특유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이며 못 이기는 척 일어나 욕조에 앉으시는 엄마의 몸을 처음으로 보았다.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은 근육과 지방을 모두 없앴고 알몸에는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아 있었다. 굵었다던 다리는 어디로 갔을까? 남북이 흉할 정도로 굵었다던 다리가 이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것을 어찌 무심한 세월과 병마 탓이라고만 하랴. 엄마의 등을 힘껏 밀며 나도 몰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엄마를 끌어안았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류가 굽이쳐 흘렀다. 또다시 엄마의 일그러지게 웃는 표정을 보았다. 그것이 엄마로서 아들을 향한 최선의 애정 표현이 아닌가 싶다.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도 따뜻한 아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상소감. 어머니는 흐뭇함을 숨기지 않은 눈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동전과 오색줄 무늬 왕사탕을 주셨습니다. 그 눈길이 자꾸 보고 싶어서 저는 칭찬받을 거리가 생길 때마다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미리 들떠있던 마음에 그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재래시장에 장 보러 가던 일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벌써 30에 남지 저쪽의 전경이지만 선명히 떠오릅니다. 잊히는 게 아깝고 있는 게 숭고해 여태껏 되새겨온 덕분에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그 눈길이 오늘 다시 그립습니다. 실은 제 글쓰기의 출발점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문학 속으로 모셔오려 합니다. 그것은 오랜 안목의 약속이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저에게 글쓰기는 행복한 일이고 저에 대한 긍정의 과정이자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 그리운 이들과 만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삶의 여러 면을 소개하고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삶의 모습도 경험하게 하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잘 돌봐주셨던 어머니, 그리고 가족 외에도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담고 오래 잊지 않겠습니다. 미랄 파송 선교사 검은대륙의 땅 탄자니아 6번째.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 탄자니아 미랄. 봄을 맞이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어느 분께서 보내주신 한국의 봄꽃 사진을 보면서 어느새 시간이 흘러 활기찬 계절로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계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생기와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배하러 이사를 하다. 작년 말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사역을 위한 정착지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곳인 은배아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하고 준비했습니다. 헤어지기 전날 아이들과 함께 나눔 시간을 가지면서 환경을 초월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짐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지며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부쩍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타국에서 헤어져야 하는 부담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부산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850km 정도 됩니다. 저는 이 거리와 비슷하게 탄자니아 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온베아로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차에 싣고 아내와 함께 1박 2일에 걸쳐 20시간 정도 운전을 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운전하고 오는 동안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감탄하기도 하고 야생동물도 보게 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루를 머문 도시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장애인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울 자 없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낯선 외지 왕복 2차선 고속도로 길 옆에 서 있는 수없이 많은 고장난 차량들과 심각하게 부딪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사고 차량들을 동시에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육중한 컨테이너를 낡은 타이어 차량에 싣고 터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타야 하는 상황이 위험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오가는 길이 쉽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았지만 탄자니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초행길을 무사히 이동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도착하여 미리 임대한 집을 한 주간 동안 청소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거나 직접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기에 근육통과 함께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반성도 되면서 앞으로도 힘을 써야 할 일이 무진장 쌓여 있기 때문에 더욱 힘써 체력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센터 부재야.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해 작년 말부터 몇 달에 걸쳐 여러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최적의 장소 중 하나인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곳은 새로 생긴 공항과 가까우며 큰 길에서도 몇백 미터 거리에 있어서 접근하기 수월합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마을 리더들의 동의하에 지난 4월 1일자로 제가 소속된 현지 NGO 이름으로 센터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땅만 구입된 상황이라 정부기관에 등록하고 건축회사를 선정하여 설계와 건축을 위한 모든 공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초공사는 심어놓은 곡식 추수가 마친 6월 이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좋은 건축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름을 확정짓지 않은 이 센터, 그레이스 미랄 센터는 추후 제 사역의 기본 활동 장소가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역. 제가 이사를 온 곳은 연중 한국의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닮은 해발 1600m 이상의 고산 지역입니다. 늘 선선하기에 사람이 살기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다만 농업과 목축에만 의존한 삶과 기반 시설이 제대로 없는 관계로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이 낮으며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에 버거운 환경입니다. 마을의 많은 아이들은 중학교 과정을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장애인 아이들은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어렵지만 졸업한 이후의 프로그램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리서치와 방문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도움을 받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 중에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유치원을 설립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지난주 유치원 개원 준비를 위한 장식을 도우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지혜를 키워가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영혼 구원에 관한 세미나를, 금요일에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 도움이 될 만한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잘 준비하여 의미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곳 은베아에 도착하여 사역지 방문 후 돌아오던 중 저희 차량이 속도를 멈춘 채 우회전을 하여 길 밖으로 나가던 중에 술에 잔뜩 취한 채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제 차 가운데를 들이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튼튼한 제 차는 운전석 뒤쪽 부분만 조금 휘어들었을 뿐이고 피를 흘린 채 병원으로 이송된 오토바이 운전사는 머리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잘못은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도 없이 역주행한 운전자에게 있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를 입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감사했고 그 친구의 병원 치료비도 기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역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간사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금 인정하게 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위대한 일에 기쁘고 감사하게 사용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안전하게 이사를 하고 정착하게 하심을 감사.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고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3. 센터 건축을 위한 장소 등록과 설계, 시공 등의 절차가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4. 함께 일하게 될 현지인들을 예비하셔서 만남의 축복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도록 5. 가족 모두의 정신적,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최선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절. 사진 설명. 이사를 하며 지나간 국립공원 통과 도로에서 만난 코끼리. 탄자니아 고산도시 이링가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장애센터, 게스트하우스와 식당, 작업실과 매장 운영 중임. 은베아에서 당분간 거주할 집을 꾸미고 있음.
작은 마을에 세워진 교회에서 함께 운영될 선교 유치원 개원을 위해 장식하는 것을 도움. 태국 큰빛 복지 선교센터 가족 이야기. 한국 방문소감, 쪼이간사, 태국 큰빛 복지 선교센터. 지난해 12월부터 큰빛 복지 선교센터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하게 된 쪼이간사입니다. 큰빛 복지 선교센터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무척이나 감사하고 있었는데 3월에 큰복토 가족들과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흥분되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날마다 주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한국미랄선교단 조병성 단장님과 은서, 김민수 목사님과 사모님, 제주에서 만난 한국미랄선교단원들과 분당 우리교회 사랑부 교사들과 장애인들, 신광교회 성도들, 그동안 단기 선교를 통해 만났던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들, 홍혜숙 선교사님의 친지분들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맛있는 음식들과 과일들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여러 곳으로 차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있었던 한국미랄선교단 수련회에 함께했습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은 이른 아침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마중 나오신 조병성 단장님을 비롯한 사랑스런 형제 자매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선녀와 나무꾼에 들러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수련회에 참가한 한국의 장애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인사를 나눴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워터서커스를 관람했습니다.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오후에는 해녀 박물관에 갔습니다. 해녀들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해녀들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삶이 얼마나 고단했던지 느껴졌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삶의 무게와 부지런함과 지혜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제주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에 감탄하는 가운데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빚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신 분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은 오전에 제주 돌문화공원에 들러 바람, 여자와 함께 제주도 3다의 하나로 유명한 제주도 돌의 생성과 다양한 형태를 가진 돌들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들른 이오테우 해변에서는 아담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너른 바다의 광활함에 또다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봤습니다. 더없이 큰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한 후에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넷째 날 오전, 미랄 그린 보호 작업장에 가서 장애인들이 비누를 생산하는 모습들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장애인들도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우리 큰복터 장애인들도 이들처럼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게 되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전에 큰복터에 와서 우리 장애인들을 돌보았던 대산 형제와 하은 자매와 함께 서울 시내 구경에 나섰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처음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에 갔습니다. 경복궁의 아름다움과 수많은 관광객에 놀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입은 한복의 아름다운 자태에 감탄했습니다. 경복궁 앞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보며 한글 창제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대왕의 국민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녁에는 숙소를 찾아온 홍혜숙 선교사님의 친지들과 남서울 은혜교회 선교팀 형제자매들이 가져온 맛있는 과일들과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사진도 촬영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섯째 날은 주일이라 오전에는 분당 우리교회 사랑부에서 장애인들과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팀을 위해 교사들과 장애인들이 특별히 태국어 찬양을 준비할 만큼 따뜻한 사랑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사랑부 교사들이 준비해준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조병성 단장님이 섬기시는 신관교회에 가서 송태규 선교사님께서 우리 큰복토를 소개하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큰복토 장애인들이 악기 연주와 찬양을 보여드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로부터 큰 박수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7째 날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로 큰복토에 오셨던 주 집사님 내외분과 정 집사님의 도움으로 마트에 가서 각자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가방을 꾸린 후 큰복토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그간 한국을 방문한 느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한국 방문을 위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기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과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새깁니다. 감격하며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을 다해 섬겨주신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모든 분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